찬양대를 앞세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모이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정성을 다하여 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의 소원과 어려운 형편을 살피사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은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알모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과 행동이 은혜로워야 하는데 저희도 모르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조금 더 조심하면서 은혜로운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권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혹시나 무뎌지고 차가워진 마음이 있으면 주님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 미랄들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산운교회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기본적인 활동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저희가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가 평상시에 감사함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을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저희가 평상시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큰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교회 내 각 기관들과 목장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의 그 모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더운 여름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맡은 바 충실히 행하면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무더운 날씨에 몸이 약하고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이 아직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또한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회복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그 치유가 임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어떤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단을 위해 정성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 또한 예배 진행을 위해 돕는 방송실, 또한 성도님들을 이 성전까지 인도해 주시는 차량 운행, 또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성가, 또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해 많은 손길들이 이 주님의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의 손길들 주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봉사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혹시나 봉사 중에 어려움을 겪으며 탄식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막아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봉사자 또한 봉사를 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큰 권능과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메마른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들과 사랑과 평안을 나누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모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주를 찬양해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2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중고등학교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유익한 것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폐병도 앓았고 날마다 병을 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치료받기 위해서 집회만 있으면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또 당신은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어서 잘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당시 세상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그의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에 매달렸던 그는 설교하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면 그 감동된 메시지를 수첩에 기록하곤 했는데 그러면서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자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환난이 왔는데 그것은 집안 가장이었던 사람이 잘 나가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쯤에 그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생각을 하던 시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확신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 잘 믿으면 십자가도 지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까지 있는 거죠. 그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차원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자신에게 환난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제적 환난이 네가 예수 믿어서 그런다라고 하고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런 심각한 위기가 닥쳤지만 그는 예수 믿는 것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핍박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는 생각을 그때야 더욱 확실하게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때로부터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앞에 소개한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흐름을 대략 설명한다면 주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먹을 것을 기적을 베푸셔서
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행복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시원함도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품고 사는데 활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씀을 마치고 난 바로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드디어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겠죠? 그런데 혹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성숙해져 있다 또는 성숙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오는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심의 단계를 올리시기 위한 때가 되었다고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는 스스로 겁을 먹고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회피하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요, 어린아이가 한 발을 내디디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받게 되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재롱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는 재롱 부릴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응답받았다고 노래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직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고 재롱 부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롱 부림은 어릴 때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계속 재롱만 부리고 있다면 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롱 부리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심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성장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성장할 때가 되었다고 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환난 같은 현실이 주어지고 있으십니까? 이미 다 지나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장이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구나 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숙해야 할 계기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저는 지금이 진정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어렵게 보면 꽤나 힘든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화재 복구 공사가 장로님들 앞장서시고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일치된 헌신으로 잘 마쳤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매우 오래 갔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건물의 누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조금 과장한다면요, 제가 이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누수 공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소방시설에 누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화장실 누수 2차례, 주방에서 연결 부분 누수, 기타 누수로 공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잠하다가 또 누수가 나타났는데요, 보일러를 다 탐색하면서 몇 차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본당 천장에 구멍이 나게 이르렀고 누수물을 받아내고 살피다가 장로님이 너무 지쳐버리기까지 되었습니다.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다녀갔는데 아마도 사택을 비우고 5층 바닥 전체를 드러내는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사나 사택 공사 많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푸념을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죠, 주님이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요, 이 말씀에 아멘 하니까 바로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새 시대를 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인이시구나. 여러분들은 혹 이런 일이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있으실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현실 때문에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가정마다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복양하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소홀하게 된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편안하게 소천하실 수 있도록 있는 그런 무슨 소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힘든 시기를 그래서 보내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2년 넘게 겪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는 신앙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삶의 위기 한두 가지는 다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삶의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나는 신앙생활의 흐름이 흐트러져 가지고 도대체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가족 간에 이렇게 다투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아파트값이 폭락할까 봐 두려워요. 치료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위기들 앞에 놓여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 같은 일이 다가오는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심의 단계를 올리시기 위한 시점에 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긍정적인 것만 받고 누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할 때에 새신 씻고 뛰듯이 기뻐하며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시냐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렇게 죄짓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떠난 자들도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데 나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했었는데 그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약해서 십자가 못 집니다. 그렇게 외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우처럼 그만큼 고백하고 성숙할 단계가 되어서 허락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쓰임받는 것은 믿어서 풍성한 응답을 받는 것으로서는 결단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그 복받은 노래만 한다고 해서 결단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재롱 부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만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이나 말세 시대의 위기 앞에서 신앙을 잃게 되는 유다 같은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베드로라는 사도조차도 항변했던 것처럼 우리네의 거부감은 당연하겠지만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책망을 기억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책망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을 수용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실험의 현장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목적과 비전을 내세우고 목회를 시작한 지 만 6년이 지나갑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에 목적과 비전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얼마나 그에 대한 열매를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직 열매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는 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산운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이 직면한 바로 그때와 같은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생활까지 급격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세계 어떤 강대국도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주장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별로 실질적인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1년은 지나야 직면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최고의 피해는 아마도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 기본입니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헬라어 원어의 의미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교회 존재는 모임에서 시작되고 모임이 전부인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모임을 가장 적대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최고의 슬로건은요, 거리두기입니다. 확진자는 모든 사람들과 거리두기 해야 합니다. 미확진자는 예방접종을 받지만 생존에 필요한 제한적인 교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과 거리두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를 가로막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교회의 기본 모든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물론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사역해서 더 크게 부흥했다고 자랑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온라인으로만 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 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잠잠하게 되어 대면 활동이 정상화되더라도 온라인에 익숙한 신앙인들은 대면 활동을 과거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영성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런 위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데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결단코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에 통하여 부모받게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멀리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과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화재 복구 공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힘든 공사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 안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적으로도 크게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중에 우리 산운교회 공동체가 노년 세대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세우게 되고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가족들 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 산운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로 세워지는 신앙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야만 비로소 조금씩 성취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넘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목적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데 쓰임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특별하게 보시고 기대하셔서 6년 동안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요. 앞에서는 교회와 관련해서 코로나 시국과 관련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여기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지를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롱만 부린 신앙인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경제 공황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공황기에 신앙이 지어야 할 가장 힘든 십자가는 아마도 물질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위험성이 큰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은 이런 시대에는 자기 수준을 낮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옷이 10벌 있어도 살고요, 옷이 한 벌 있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신발이 20컬레 있어도 살지만 신발이요 여름 겨울 한 켤레스만 있어도 살아요. 우리 낮추면 되는 거예요. 낮추면 돼요.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성장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다행히도 IMF를 겪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며 씀씀이를 낮추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보다 수입이 줄었다면 줄은 것에 맞추어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로 빚을 돌려막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파산해버리고 아니면 노숙자가 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도망간다면 그런 사람이 속출하는 위험성이 있는 시대인데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한둘 나타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공황이 닥칠 만한 위기의 시대의 십자가는 불평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생존에 관계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어지는 십자가는 이런 위기에 예수 믿어서 과연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어 덕을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시험을 넘어서야 하는 영적 십자가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경제적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잘 안 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떨어지는 주식을 팔고 오르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물음 앞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든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든지, 사업이나 학교 생활이, 친구가, 우리들의 이웃이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나의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라 하더라도 나 다 결별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그만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도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떠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물질의 십자가, 영적 전쟁의 십자가, 세상사, 가정사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어려움에 헌신해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풍성함도 예수님보다 못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띠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고집이나 자존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포기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현세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피해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셔요.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십자가는 없을 거예요. 명예가 손상당하든지 혹은 자존심을 상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십자가가 있겠죠. 오늘날 죽는 경우가 있나요? 십자가 중에? 주님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주님 오늘 얘기하시기를 반드시 찾게 할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은요, 상을 말씀하셔요. 상을 주신대요. 인자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다음에 변화산상의 사건이 나오는데,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게 나오지요. 혹시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승천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구구각각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대요. 분명한 것은 특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는, 제가 보기에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복을 포함하고도 남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노래처럼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사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리하여 환난의 현장에서 영생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바치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되 주여 나머지 악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사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언제나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으시고 고비고비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은 제목에 있는 모든 예물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보이지 않게 예배와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손길들 기뻐 받아 주사 강건함과 주의 부르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성경학교 하는데요. 아이들을 보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잠도 안 자고 막 애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자면 이렇게 좋은가 봐.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음식을 또 준비하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이천분 박혜성 목사님, 또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만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딱 뽑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지만, 난 기도로 부족하다. 그러면 좀 옥수수를 쪼가도 되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등도 두들겨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름 행사, 여러분 마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준 선생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삶 8월호가 나왔는데요. 구독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받으시고, 아마 좀 남아있으면 가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져가도 돼요. 선착순이에요. 보는 분이 복 받는 거니까 한번 보셔요. 그냥 나는 남에게 양보할래. 그 양보하는 게 그 양보가 아니에요. 버리는 거지. 그래서 꼭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가 되어서 더 자라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기를 원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현실에서도 자족하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